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좀 울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가 크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멀고 돌아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여호와의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죽게 가까이 7월 달의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산에 오르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면서 산에 올라와라, 산에 올라와라. 저는 오늘 이 설교로 이 시리즈의 전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산에 오르는 자. 시작. 산에 오르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산에 오르는 자. 죽게 가까이 이 시리즈의 결론을 내리면서 왜 이런 제목의 설교, 이런 제목의 설교를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제가 4주 걸쳐서 말씀드리면서 주제는 곧 이런 내면의 질문과 직관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스스로 모르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하루에 3,000번 정도를 질문한답니다. 난 그렇게 질문 안 하는데요. 근데 합니다. 이 문으로 나갈까? 저 문으로 나갈까? 이쪽 화장실 갈까? 저쪽 화장실 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2,500에서 3,000개 정도의 질문을 던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인 질문이에요. 본능적 질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정말 심령을 파헤치면서 이 질문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내는, 수술하는 그러한 질문들. 내 신앙이 정말 예전보다 성숙한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쟤들 왜 이렇게 자꾸 성적이 떨어지지? 그건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내 신앙이 옛날만큼 성숙하지가? 내 신앙생활이 주변에서 겉도는 종교심 이런 것들로 혹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예전처럼 정말 철야하고 금식했던 그런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그건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 이 성전으로 이사 오기 전만 해도요,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나면은 1월 한 달 교회에서 철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새벽 기도, 우리 칼리지 포인트에서 1부, 2부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거의 주일 대예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어디 갔을까? 정말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은 다 어디 갔을까? 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면 10년 정도, 20년 정도 후에는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있을까? 과연 내 자녀들을 내가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면서 스스로에게 또 위로받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민 삶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제가 며칠 전에 칼리지 포인트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옛날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창고 건물입니다. 제가 사무실로 쓰던 건물은 그쪽은 큰 대형 트럭이 파킹하는 자리가 돼버리고, 이 조그만 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교육부 2층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우리는 식사를 다 어떻게 했을까? 과연 옛날이 좋았을까? 옛날이 좋으면 다시 칼리지 포인트 일일이 이사 오면 좋을까? No, 난 거기 가기 싫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자들 같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면서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 각 목장별로 식사를 하는데 장소가 부족하대요. 난 놀래버렸어요. 정말 우리 여러분, 옛날이 좁습니까? 그러면 옛날엔 정말 경기가 좋아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편하고 경기가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계십니다. 빛깔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정말 참 어려웠어요. 교회도 어려웠지만 우리 성도들도 참 어렵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옛날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전 없어서 우리 야외에서 2달 넘게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겨울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성전이 없어서 야외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거기는 사람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중고등부는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아동부는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야외 예배를 2달 드리다가 너무나 추워서 안 되겠어요. 그때가 좋았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없어서 우리는 어느 사무실을 빌려서 사무실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통기타 메고서 금요 찬양 집회를 사무실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좋습니까? 그건 여러분 다 위로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면 싫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정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민사회가 힘들어서도 아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열정이 식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는 그 열정이 식어 있는 거예요. 주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주께 가까이. 이건 심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 어떤 교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 마지막 설교의 결론 중에 결론 2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7월달 시리즈 설교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처소를 내 안에 지으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처소를 내 안에 지으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처소를 내 안에 지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처소는 뭡니까? 머무는 곳이에요. 처소는 무엇입니까? 거주할 곳입니다. 방문이라면 지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리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실들, 잘못 내가 알고 인지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사실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방문이 아니라 거주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잠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추억 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거주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지테이션이 아니에요. 방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방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드니까 잠깐 오셔야 되고 방문하여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다 잊어버려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 난 애시당초에 내 목적은 그분이 방문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해결받았으면 그분은 같이 살기는 좀 거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방문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거, 옛날에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거, 한 번의 성령 충만은 영원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는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저는 오늘 심각하게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처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살게, 완전히 뿌리 박고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테넌트예요. 오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주, 해비테이션이에요. 완전히 머물러서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기도 앉아있지만 우리 집에 온 학생들,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저는 정말 제 딸처럼 사랑했어요. 쟤네들은 방문자입니다. 거주자가 아니에요. 왜? 거주였으면 제가 아마 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집부터 다시 구해야 돼요. 방문이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고 더워도 그냥 비비면서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방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제 제자들의 딸이 만약에 거주해야 되겠다 그러면 리노베이션 해야 됩니다. 처소를 다시 져야 됩니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방을 하나씩 따로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리노베이션 안 하면 성령님이 싫어합니다. 만약에 저 학생들에게 그냥 우리 집에서 너희들 시집 장가갈 때까지 그냥 우리 집에서 살자라고 하면은 쟤네들이 싫어합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그냥 같이 함께 비비면서 잠깐 방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리노베이션 해야 돼요. 거주자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분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착각 속에서 그분은 우리 집이 너무나 불편해서 조용히 보따리 싸갖고 나가셨어요. 주님이 나가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 계신 줄 알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방문이었던 그것을 거주로 착각하고 우리 집에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는,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거주하기가 힘들어서 그분은 이미 떠났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인생은 다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원해서 오죽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그 하나님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울의 인생이 어떤데요? 사울은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의 사울이라 그랬어요. 애들 말로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사울보다 그 형들 훨씬 더 뛰어났는데 나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사울 쟤 아주 괜찮은 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이 함께 동행하기 원했고,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라이프 속에 완전히 해비테이션, 그냥 거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불신종,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임시응변, 책임 회피, 그때마다 변론.
하나님은 사울의 리더십, 사울의 나라에, 사울의 자리에 함께 있기 원치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심부름시켰습니다. 너 가서 얘기해라. 나 그 집에서 방 뺐다고. 왕이요,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한 번 하는 목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 주님과 동행한다, 저 사람 정말 주님과 가까이 지낸다, 저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저 안에 계시다, 저 라이프 속에 있고 저 사람의 비전 속에 있고 저 자식들에게까지 주님이 계신다. 목회자에게 그거 이상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요즘에 눈물이 많아졌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눈물이 많아지고요. 이제 철드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방문했던 추억을 가지고 거주로 착각하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목회자가 볼 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나 그 당사자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멋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방 뺐어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기도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원 여러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총칼 하나 없이 나가서 그냥 나팔 하나로 미디안 군사들을 싹 다 멸해버렸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헤비테이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과 같이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들어온 기도원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떠나버렸어요. 왜? 그 집이 불편해요. 기도원과 같이 함께 동행하기가 힘든 겁니다. 기도원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전쟁에 돌아온 기도원은 그 당당한 기세를 가지고 제사장인들이 입는 에봇 옷을 가져다가 그걸로 점쳐서 밥 벌어먹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와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과 자기 자녀들을 70명을 낳고 살면서, 그러나 기도원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여전히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떠났습니다. 기도원의 아들 중에 하나가 칼을 뽑아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잇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전체 갖기 위하여서 한 아들이 69명의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 떠났다는 사실을 알면 참 여러분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는 모습이 나오지만 떠난 줄도 모르고 있다면 비극입니다. 비극.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산다는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같이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 처소, 그 집, 그것을 져라 그 얘기입니다.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 청년들은 괜찮아요. 제 딸 같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곧 갈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와 영원히 살 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그분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 술, 담배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죄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논리로 나가면 안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기 때문에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에서 술 파티 이런 거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거룩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은 누가 내 집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헤비테이션의 문제, 거주의 문제. 우리는 너무나 순간적으로 주님의 방문을 원합니다.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살기는 조금 부담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불러서 유엔군으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은 추억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나는 또 원위치 다시 행복해지면 다시 주님이 없는 내 세상을 만들려는,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사람, 우리 주님의 얘기예요. 유행과 가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처소를 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선교,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임재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영,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바라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제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확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분 가까이 가려고 애쓰시는구나. 여러분, 리노베이션 하세요. 리노베이션. 주님이 거하여서 내 안에서 왕노로 타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가까이 죽게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께 얘기했던 것이 그 얘기였습니다. 내 뒷동산을 오를 때는 샌들 신고선 반바지에 런닝샷 바람에 올라갔다 잠깐 내려와도 괜찮은 산입니다. 좀 높은 산은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도시락을 싸갖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산입니다. 엔조이하고 시원하게 하면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내려올 수 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산은 준비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자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은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산을 정복하려고 그러십니까? 뒷동산을 놀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저 새끼 먹고 사는 것이 끝이라면 그저 조금만 더 수고하셔서 그냥 등산화 신으시고 그냥 도시락 싸갖고 그렇게 그냥 엔조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귀한 비전이 있고, 우리의 정말 귀한 비전은 뭡니까? 시편 127편에 얘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비전의 문제, 이런 산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줄 자는 산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 하나님이 세울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자, 하나님의 사용하고 싶은 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가서 세상 노는 데서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산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 산은 여러분 거룩한 곳이니 너도 신발을 벗고, 모세를 부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축복의 산이에요. 비전의 산입니다. 사역의 산입니다. 믿음과 역사의 산입니다. 간증의 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산에 올라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까? 나는 너가 구별되기를 원해. 하나님 여기서 안 될까요? 그냥 거기서 너 혼자 해.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보고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라 그러면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부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럼 우리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더 높은 산을 향하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비전의 빛, 진리의 빛.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맨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적인 것에 발을 붙이고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하나님이 여기서 대화하자 그러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게로 올라와라. 모세야 올라와라. 아론아 모세야 내려가서 내 형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여러분 이거 다 읽으려면 한이 없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올라갔는데 몇 장 넘겨가다 보니까 갑자기 아론이 산에 있지 않고 밑에 내려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오르기는 했는데 왜 올랐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금방 내려와 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오름. 그리고 아론은 내려와서 밑에서 백성들과 같이 함께 뭐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앉아 있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으면, 주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는 짓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 만드는 짓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아니하면 당연한 법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는 자에게 패배만 저절로 있는 겁니다. 뜨겁지 않으면 미지근해지는 것은 저절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낱낱이 오늘 아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 우리의 모습과 같은 아론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아론의 믿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내가 지금 산 밑에 있나 산 꼭대기에 있나, 내가 지금 모세 편에 서 있나 내가 지금 아론 편에 서 있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믿음에 나타나지는 현상, 아론에게 나타나지는 현상,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인데 아론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에 오르지 않으면 나타나지는 현상의 첫 번째는 사람에게 휘둘립니다. 제가 좀 고상한 말을 쓰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미혹된다, 뭐 이런 말, 사람에게 유혹된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싶었는데 진짜 우리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막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다. 이거 목에다 때려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해요. 사람에게 휘둘리는 자가 아니에요. 아론은요 산 밑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냥 막 휘둘림을 당하고 있어요. 리더해야 될 자가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의 리더자들이에요. 세상의 크리스찬이에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값진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아주 귀하게 샀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리더자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내가 휘두르느냐, 세상이 내 믿음을 휘두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압니다. 목사님 이민생활 힘듭니다. 압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예, 압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걸 믿음으로 휘둘르세요. 휘두르지 못하면 휘둘름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뉴욕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서 온 이 땅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승리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휘둘림 당하면 안 돼요. 한번 성경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럼 저 같으면 한마디 했어요. 입 닥쳐, 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아론은 막 휘둘립니다. 그래, 내 동생이지만 너무 늦게 내려온다,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막 휘둘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금가락지를 빼오고 팔찌를 빼오고 귀고리를 빼오니까요,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나는 휘둘림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리더십이 산산조가리가 나고, 남자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막 망가지고, 어머니로서의 리더십이 망가지고 막 휘둘림을 당하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막 휘둘림을 당하고, 애들이 땡깡 쓰면 다 오케이, 애들이 싫다 그러면 다 오케이. 저는 우리 아들, 우리 찬이,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가 목살에서가 아니다. 절대로 아빠가 목살에서가 아니다. 우리 가문은 죽을 때까지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야. 너 그거 가지고 나 휘두르려고 그러지 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 오케이, 가. 그러나 돌아와서 오후 예배 있는데 가야 돼. 너 그걸로 나 휘두르지 못해. 이거 하나만큼은. 그러나 나머지는 내가 너한테 휘둘러 줄게. 뭐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바지 뭐 길게 입을 거냐, 짧게 입을 거냐, 너 입고 싶은 대로 입어. 그런 건 내가 다 휘둘림 당해준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내가 너희들한테 절대 휘둘림 당하지 않아. 우리는 진리대로 keep going 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휘둘림을 당하면 내 자녀들은 내 패대기침 당합니다. 내가 휘둘림을 당하면 내 자녀들은요, 그냥 완전히 여러분 가루돼 버립니다. 나는 부모들 중에 자식에게 너무나 휘둘리는 자들 많이 봅니다. 아론은 땅 밑에서, 세상에서 백성들에게 막 휘둘림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친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저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론 같은 지도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굉장히 사람 편에 서주기 때문에. 아론과 같은 자를 좋아해요. 항상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다수결로 그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이것이 아론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으면 나타나지는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자신이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조종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신입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면 물건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조종당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열정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종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도 내가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는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교회 안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각색 편집한 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해하시죠? 인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1차적 우상 숭배는 자연적인 미개한 것에 절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는 사고적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철학이나 이론이나 세상적인 학문. 또 하나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 자아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출발 지점도 인간이고 방법도 인간이고 결국 이뤄내고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결국 인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경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도약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론에게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변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한 변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데 어떡합니까?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변명은요, 자꾸 불어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론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입니다. 자기 동생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그 금을 불에다 휙 집어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아론의 변명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모세가 형에게,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6월절에 기적을 본 지가 며칠 됐다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본 지가 며칠 됐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해. 그때 아론이, 야 모세야, 저 사람들이 하도 막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아이 그래 그냥 금가락지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던졌더니 송아지가 뛰쳐나왔어. 그게 우리의 이론이에요. 우리의 이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거주하고 싶지 않은 집. 그래, 내가 방문은 했었지만은 정말 같이 함께 살기는 참 피차 힘들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러분, 저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왜 그거를 이해 못 해주세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강한 메시를 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변명을 만들어가고, 자꾸 우리가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대기 시작하고, 그게 또 사울이에요. 왕이여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그런 거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지, 왜 그걸 가져왔습니까? 그때 사울은 저런 병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너 변명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좀 딱딱하고 좀 칼 같은 설교지만은, 저는 7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죽게 가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또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에 머물 수 있는 집을 지는 자, 죽게 가까이. 보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예요.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게 가까이.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린 것이고, 죽게 가까이, 이것은 내 가정과 내 라이프와 우리 후손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저 수준 있게 멋있게 우아하게 한 번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긴장감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